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저희 아버지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풍성한 생명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은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힘과 용기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어주시니 방패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니 저희가 부족한 것이 없고 저희가 겁낼 것도 없이 항상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9편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거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각이 어찌 그리 무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그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셨죠? 모두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난주가 별로 즐겁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큰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즐겁고 싶은데 우리 삶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는 건 아니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좀 짜증나는 일도 있고 이게 대체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람들은 변해요. 잘 변하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항상 변함없이 그 끝없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본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언제 기뻐하래요? 시험을 당할 때냐.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삶에 막 닥쳐올 때 그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는데 그냥 대충 기뻐요 이렇게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은 어떤 시험 보세요? 방학이라는 시험 안 보시나요?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가 고민거리예요? 뭐가 어려워요? 수능 시험? 방학인데 휴가인데 놀러가지 못하는 거? 취업? 진학? 티어나 랭크가 잘 오르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나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들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과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시험이나 시련 자체가 그 어려움 자체가 너무 신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통과했을 때 이겨냈을 때 온전해질 날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내가 완성될 것을 믿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가요? 나를 완성시키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좋은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시험으로 시련으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특별히 또 내가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 이게 뭐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죠.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면서 어떤 때는 심지어 내가 늦잠 잔 것도 그래서 버스 놓친 것도 다 하나님 왜 안 깨워주셨어요? 하나님 왜 버스 좀 더 늦게 오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탓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시련도 시험도 분명하게 있어요. 있긴 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죄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의 죄,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와 함께 타락한 세상의 그 불합리함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그 나쁜 일들을 가지고서 뭘 만드세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요리사가 막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냉장고 속에서 막 상해가는 그 음식을 가지고도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와 세상의 타락 때문에 일어나는 그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쾌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래요? 원망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절반은 내 죄 때문에 내 잘못이고, 또 절반은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그 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인데, 여러분, 온전함이 뭔가요? 온전함이 뭐예요? 완벽한 거. 맞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냐?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한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잃어버린 것도, 잘나는 것도 없이 원래 그대로 그 계획대로 완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뭔가 쓰잘데없는 것이 붙은 것도 없고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도 없이 완전하고 완성된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갖추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떼어내세요. 그게 온전함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뭐냐? 온전해서 완성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 내 삶 속에서 없어지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모습을 이루어가는 게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께 막 쫄라도 안 주시는 것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갖고 싶은데 없는 것. 예쁜 얼굴? 이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 독산교회에는 안 예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예쁜 사람만 있어서 그걸 구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구하고 계세요? 뭐가 없어요? 큰 키? 한번 보면 다 외우는 막 명석한 머리? 빠른 손놀림? 뭐가 됐든 없는 거는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필요 없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온전한 모습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한테는 날개가 필요가 없어요. 코끼리는 정말 코가 멋지지만 2개, 3개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는 충분해요. 물고기에 다리가 달려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욕심을 부려요. 나도 다리가 8개면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내 뿔 이거 거치장스러운 이거 필요 없고 꼬리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이 날카롭지? 날카로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눈치가 없지? 그 둥글둥글하고 무던함이 필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저 날카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왜 그럴까?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들이 가진 것을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잘 쓰면 다 좋은 건데,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왜곡되어서 자꾸만 다른 곳에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쁘고 아픈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잖아요. 이 날카로운 식칼로 수박을 쫙 자르면 좋은데 그걸 들고서 돈 내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어지럽죠. 여러분, 내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곳에만 딱 잘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내 주변도 아름다워지고 내 삶도 기쁘고 즐거워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만 내 맘대로 사용하고 이상한 데 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 보세요. 온갖 기구들이 쓰임에 맞게 각기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숟가락은 둥글둥글하고 젓가락은 길쭉하고 식칼은 날카롭고 수세미는 거칠어요. 다 쓸 때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럴 때는 어때요? 다 모양도 색깔도 재질도 크기도 다 달라요. 무늬도 다르죠.
그럼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좋아요? 어떤 그릇이 좋아요? 빨간 그릇? 네모난 그릇?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고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다이아몬드 그릇? 아니죠.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생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딱 준비되어 있는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깨끗하면 뭐예요? 쉽죠. 죄를 떠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것이 준비되는 것이고 여러분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시련이 삶의 고난이 육체의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다시 말하자면 어려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죄를 그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원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하다 아름답다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너를 창조하였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자리를 찾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귀한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꼬리가 하나인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멋지게 사용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숟가락이 젓가락이 되는 거 아니고 스댕 숟가락이 막 금숟가락 되는 거 아니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먼저 하시고 저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뜻대로 저희 계획대로 욕심대로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위기에서 맡기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